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곧바로 교회 문제를 언급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울이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생기면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힘이 없습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10개는 부러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면 뿔뿔이 흩어져서 약해집니다. 먼저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권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가족 개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자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연으로 맺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흔히 한 민족, 한 핏줄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오신 이 한 교수님의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를 갔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으니까 한국어가 약합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핏줄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핏줄이 하나야?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혈관이 하나밖에 없는 줄로 알고서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핏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육신의 가족 관계를 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제 육신의 혈통을 따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혈통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종은 다르고 출신 고향도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식 수준과 경제적인 부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 같은 말,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고, 온전히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마음과 다른 판단으로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싸우게 하는, 이 갈라놓는 이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각자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면서 이것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다른 교역자들이 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 아볼로가 왔는데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참 이 말을 잘했다고 하니 참 이 인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게바로 나옵니다. 이 게바, 이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것을 보면은 방문한 것 같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었다면은 정말 큰 파장이 일었을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이 전설적인 설교가 아닙니까? 오순절 날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단번에 세워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의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후에 성전 설교요, 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이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이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교회들, 이방 교회들에게도 이 베드로의 소문은 정말 쫙 퍼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면은 대통령, 그 나라 대통령보다 더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도 이랬으니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이건 정말 난리가 났겠죠. 정말 전설적인 설교가가 온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사역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교회 분열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전파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각기 이제 분파를 짓고 싸움을 하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저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하면 또 그 부교육자를 좋아하면서 따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또 질투합니다. 이게 또 재밌죠 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대놓고 또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또 목사들도 있어요. 보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좀 더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아주 그냥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부교육자를 미워하면서 이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시샘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의외로 또 속이 좁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또 속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자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묻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인종,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학력, 출신 지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통일성을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연합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주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를 씻어 주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났다는 의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파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몸이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을 3번 뿌립니다. 이렇게 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멀리하며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실존적인 개인적인 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명을 주기도 합니다. 세례명은 교회 역사에서 크게 활동한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는 성당에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례명이 촌스러워서 구려서 안 간답니다. 그래서 세례명이 뭐냐 그러니까 띠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세례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파가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간혹 현대 교회에서도 싸움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서 싸웁니다. 용역들을 불러서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호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방송을 타면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로 저렇게 싸워가지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났으니 교회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세례를 주라고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베풀라고 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러니 세례는 2차적입니다. 복음 선포가 1차적입니다. 바울은 세례 의식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종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을 잘한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설득과 동의가 아니라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웅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 참 신기합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에게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수사학이나 웅변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이런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의 타락이 심각합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배움이 짧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이 D.L. 무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무디는 학력이 짧았습니다. 양화점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력은 짧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처음에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도록 한 반을 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 무디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왔습니다. 1,500명 약 이런 학생들을 전도해 갖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말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을 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돌아옵니다. 이 잔소리. 이럴 때는 이제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이 말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꼴통을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좀 잘 새기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